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설교 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분이 누굴까, 목사님이 누굴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남준 목사님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 담임하는 열린교회가 멉니다. 여기서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저 좀 북쪽에 있으면 평택에만 있어도 이런 설교를 못 할 텐데 멉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김남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명품 설교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만 놓고 보면 정말 하이 클래스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수준 높은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럼 김남준 목사 치면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수준 높은 설교를 해서 그런지 열린교회 그 신앙 교육 수준도 대단합니다. 평신도에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힙니다. 기독교 강요. 여러분 느낌이 잘 안 오실 텐데 기독교 강요 그러면 기독교 최고의 고전 중에 하나고요. 5손가락 안에 드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신학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책인데 너무 두껍고요. 그리고 어려워서 신학생도 잘 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책을 평신도에게 읽힙니다. 그 교회에서는. 뿐만 아니라 그 교리 교육도 수준도 굉장히 높아서 웬만한 신학생은 그냥 울고 갈 만큼 아마 신학생하고 이렇게 대화시켜 놓으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더 수준이 높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교회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을 하고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나도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잠깐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망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다 비슷한데 둘 중에 하나랍니다. 하나는 책 읽는 것을 너무 싫어하거나 아니면은 책을 읽는 걸 좋아해도 시간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교회에서 공부를 시키면은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얼른 접었을까요? 그래서 얼른 접은 건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 강의를 읽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대학도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공부하라고 신앙 지식 가르치는 그런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자,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하지 마 그래서 말씀하셔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작지만 꽤 중요한 그런 깨달음인 거죠. 무엇이냐 하면 신앙 지식, 교리 지식이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알면 좋죠. 아는 것이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 신앙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몰라요. 75세에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전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우리가 아는 바는 75세 그가 처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건데 아브라함이 신앙 지식을 얼만큼 가지고 있었을까? 모르시죠? 당연히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신앙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천국과 부활 몰랐습니다. 아브라함. 그걸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이? 그 얘기하면 길어요. 그건 신학 지식이 됩니다. 이 시간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천국도 몰랐고 부활도 몰랐다.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천국도 모르고 부활도 몰라. 그러면 그게 안고 없는 찐빵이지. 예, 그렇지 않아요? 천국과 부활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신앙 지식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에게 신앙 지식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신학 강좌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뭘 했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목회를 하면서 100번도 넘게 인용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설명을 했을 겁니다.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의 묘미인 거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다른 책은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께서 날마다 내게 오셔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인데, 자, 이 말씀을 저는 또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하나님의 프로포즈로 이해를 합니다. 자, 한 청년이 한 연인을 사랑을 합니다. 프로포즈를 합니다.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프로포즈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살까요? 우리 청년들 마음이 설레겠네. 누군가 날 찾아서 우리 함께 살래요? 아니면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저기 우리 집인데 우리 저기서 함께 살래요? 뭐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도 가능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프로포즈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나하고 같이 살지 않으련? 나하고 남은 인생을 나하고 함께 나를 동반자 삼아서 나와 함께 동행해 보지 않으련? 이런 초대의 부름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 된 것은 이 초대의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사역으로 부르시는 분이고, 그 부름 앞에서 어떤 사람은 노 땡큐 하고 어떤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자,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당신 백성, 당신의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성경 모든 저자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얘기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또 동일한 말씀이 미가에도 나옵니다. 미가 6장 8절 보게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자, 구약에서 말씀하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전인격적인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좋은 거죠. 그냥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이게 딱 보면 그냥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된 정원을 가도 좋고요. 그리고 설악산이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관리를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참 좋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선한 겁니다. 자, 선한 것, 보기에도 좋고 기능도 잘하고 건강하고 이런 게 선인데, 그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맨 마지막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되면 정의를 행하며 살게 돼 있고요. 인자를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배우자로 부르신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왜 함께 하고 싶으셨을까? 그거야 뭐 답은 뻔하죠. 사랑하시니까. 사랑이 뭡니까? 한때 사랑은 시리즈가 있었죠. 사랑은 이거 저거 저거다. 근데 뭐 다양한 다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사랑은 늘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 대부분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어떤 법전이 아니고요. 어떤 뭐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목록들을 적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의 대부분은 이야기인데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눈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더라. 저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양한 아름다운 에피소드들의 모임이다. 모음집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정말 다양하죠. 극적인 에피소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동적인 에피소드도 있고요. 또 가슴 아픈 에피소드도 있고 이런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중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운 거 아니에요. 거기다 절하라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발을 당해서 고소를 당해서 왕 앞에 끌려간 거죠. 거기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와, 멋있죠? 임금님 앞에서, 임금님 앞에서 저렇게 입을 놀리면 바로 죽는 건데, 뭐 관계없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 저 괄호는 제가 쓴 저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 또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위기 어디 있냐? 분석은 뭐 분석하는 사람의 자유이고 또 뭐 그 모든 분석이 다 맞을 겁니다. 아마. 틀린 말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분석한 건데 다 맞는 얘기일 텐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위기는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죠. 전에 우리 세대는 이제 부흥 4세대이기 때문에 어려서 다 이렇게 부흥 집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부흥사 목사님들 이렇게 감동적인, 교회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시면은 그때 막 그냥 속에서 불이 막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강아지들조차도, 심지어 강아지들조차도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강아지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있대요, 그런 강아지들이. 그리고 강아지의 충성심은 뭐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강아지를 보면서 강아지를 보고 이 개새 이렇게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점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돼요. 개 선생님 이렇게. 자,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충성, 신실함을 보이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뿐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 안 되지만 참 막달라 마리아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향유옥합 부은 사건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눈을 감고 그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대요. 7 귀신 들린 사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은 내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아니, 그게 귀신 와서 나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잠깐 또 이렇게 멀쩡히 돌아오면 이 자괴감과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고통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들여서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리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하여질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감동을 받으셨던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이야기도 만들었어요. 이건 사실 더 감동적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기부터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요. 거기가 어디라고 갔어? 거기 가면 안 돼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정치범. 로마 군인의 체포당해서 로마 사형 방식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건 정치범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누가 죽었다 칩시다. 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그 무덤에 가서 뭔가 하려고 그래.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겠죠? 저건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에요. 저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은 무서운 데잖아요. 저길 왜 갔어? 이 사람 실성했어 지금. 실성했으니까 여기 간 겁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것도 정상은 아니야. 여러분, 무덤 안 보고 싶어요? 이상한 거지 이거는. 그 다음,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미쳤어. 이건 미친 거야. 왜 미쳤냐면, 일단 여러분 그 유대 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 시체는 부정한 겁니다. 시체는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일단 시체는 아무나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그래 예수님 시신이 자기 눈앞에 있다 쳐보세요. 어떻게 가져가요? 어떻게? 어떻게? 마리아가 들쳐업고 옛날 여성들은 힘이 셌습니까? 들쳐업고 갈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쯤 이제 정신 나간 마리아가 막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유, 같이 우셨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눈물 나죠.
아마 천국 눈물바다 됐을 겁니다. 먼저 간 성도들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 울었을 거예요. 그의 사랑을 보면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컸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게 되죠.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충격이라는 말로 이게 표현이 되지 않죠. 그 자식이 죽으면은 참척의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참척의 고통. 그러니까 참척이란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 쓰지 않는 말을 쓰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뭐 그냥 큰 고통, 많은 아픔, 이런 거 가지고 표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말을 갖다가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거 아닙니까? 한 말씀만 하소, 한 말씀만 하소. 그 책에서 참척의 고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이런 배경을 갖고 다시 한번 5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굉장히 담담하게 그리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모습이 어땠을까? 통곡을 했을까? 아니야, 통곡했을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너무 슬프면 통곡도 안 되거든요. 그냥 푹 쓰러져서 그냥 눈물은 나겠지만 소리도 안 난대요. 진짜 소리도 안 난대요. 그런 모습으로 엎드려져 있었을까? 가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제가 어떻게 가늠이 잘 안 되고 상상이 잘 안 됩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때 그 마리아의 그 모습 또한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으로 아로새겨졌을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주님의 마음속에 빛나는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삶을 몇 년 살게 될지 모르지만 70년이든 80년이든 90년이든 우리 사는 이 삶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천국만 가면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 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이제 우리 자신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주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죠. 나는 못하겠다. 난 틀렸다. 뭐 이런 생각이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 왜 막달라 마리아를 자꾸 떠올리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떠올리는 겁니다. 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가 이미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리아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우리가 나에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다 주님의 몸입니다. 뭐 교회 크기에 따라서 존귀가 갈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크면 거기는
존귀한 교회고, 또 교회가 작으면 천한 교회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여나 길을 가다가 작은 교회를 봤어요. 뭐 많거든요. 많은데 이제 그런 교회를 보고서 이건 또 뭐냐 막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서러워요. 그 작은 교회들. 그러지 않아도 서러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교회가 뭐 카페보다 많아 우리나라는. 밤에 보면 뭐 공동묘지 같아. 막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비난하는데 우리까지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이건 또 뭐냐, 여기는 왜 생겼냐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는 무가치한 생명체는 없습니다. 글쎄 뭐 모기는 무가치하지 않나요? 근데 뭐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모기가 하는 일도 있대요. 세상에 무가치한 생명체가 없는 것처럼 무가치한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서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큰 교회가 가진 그 장점이 있는 것처럼 작은 교회가 가진 장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막 비난하고 막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부흥한 게 무슨 잘못입니까? 성도들이 막 몰려들어요. 예배당 자리가 좁습니다. 그래서 크게 줬어요. 그게 왜 잘못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큰 교회들이 큰 교회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요? 교회가 그러면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이것 했습니다 막 써붙이고 광고 내고 뉴스에 냅니까?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만 해도요, 자, 우리 교회에서 3일 육아 온 아이들 5명을 돕습니다. 그 아이들이 육아원을 나올 때 그 돈 모아진 거 가지고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 뭐 1,000몇백만 원 가지고 얼마나 쓸 수 있겠어요? 어렵거든요. 자꾸 죽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살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에서 그 자립청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자립청년이 살 수 있는 그 쉼터, 아니 센터, 생활센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우리 못하지. 무슨 수로 우리가 그걸 합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3일 육아원 아이들 돕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근데 거긴 그거 하지 않습니까? 왜? 큰 교회니까 가능한 겁니다. 저희 형도 시골에서 목회합니다만은 시골에 저 큰 교회에서 와가지고 같이 전도해주고 같이 뭐 이미용 서비스 해주고 봉사해주고 의료진 와서 이렇게 진료해주고 큰 교회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큰 교회 욕하면 안 돼요. 큰 교회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구촌 교회도. 남의 교회 이렇게 자랑을 하나. 지구촌 교회도 하여간 그해 그 헌금은 다 쓰는 것이 원칙이래요. 다 어떻게든 다 쓴답니다. 작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좋은 일에 쓰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 이게 큰 교회의 장점이에요. 그럼 작은 교회의 장점은 뭘까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이제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지 이제. 자, 작은 교회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작은 교회의 장점은, 작은 교회는 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 비밀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작은 교회의 장점은 항상 늘 언제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자, 무능하고 무기력해 보이죠? 무슨 능력이 있어? 무슨 힘이 있어요? 없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불쌍해 보입니다. 작은 교회 딱 가보세요. 다 초라하고요, 불쌍해 보입니다. 이거 언제 죽을래나, 언제 망할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랬죠. 우리 교회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나에게는 생명 같은 교회인데 이거 어찌 될래나. 그런 날이 어디에
한두 해였겠습니까? 예. 뭐 늘 그랬었죠, 사실은. 자, 이렇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인데, 자, 이런 교회에 마음을 줘, 또 사랑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작은 교회에 마음을 주고 사랑하는 것은 마치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에 필적할 만한 어려움이고 슬픔이고 고통이라는 거죠. 예, 해본 사람은 알아요. 사랑해본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도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랬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마음을 줬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고통으로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고통으로 섬겼던 거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작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큰 교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작은 교회 오면요, 하다못해 옷 입는 것도 눈치를 봐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별게 다 눈치 보여. 뭐 큰 교회는 내가 빠져도 그만, 안 빠져도 그만인데,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안 나오면 찝찝한 것이 아주 뭐 그렇잖아요.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교회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나마 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꾸역꾸역 교회를 섬긴 거예요. 정말 꾸역꾸역이지. 꾸역꾸역 섬겼어. 어떻게 꾸역꾸역이요? 아유, 그거 말하기 시작하면 뭐 한두 끝도 없죠. 꾸역꾸역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누군가 예배 자리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 자리 채워줘야 돼. 뭐 늘 가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안 가고 싶은 날도 많았어요. 안 오고 싶은 날도. 주일 예배 자리 채워줘야 돼.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임들, 누군가는 채워줘야지. 그럼 뭐 목회자들 이렇게 셋이 나와서 합니까? 또 교회 청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청소합니까? 뭐 알게 모르게 와서 청소하고, 그리고 또 부엌일도 마찬가지죠. 부엌일이 항상 많죠. 먹으면 끝입니까?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먹으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일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교회도 살림이잖아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솔직히. 돈이 필요한데 제가 헌금하라는 설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참 우리 교회는 신기하죠. 제가 헌금하라 설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십니다. 근데도 알아서 잘해줘서 성금하시는 또 식구들도 있고, 알아서 잘해준 거예요. 연말이 되면 늘 그랬어요. 주님,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은 잘 안 되네요. 사실 올해 나온 것도 이게 기적이야. 어떻게 이렇게 결산이 이루어졌지? 근데 내년 생각해 보면 또 자신이 없어. 계산하잖아요. 자신이 없어. 근데 예산 아래로 떨어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마치 광야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수고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바른 생각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 비교하겠습니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칭찬을 하실 겁니다. 예, 내 몸을 귀히 여겨줘서 고맙구나. 내 몸을 사랑해줘서 정말 고맙다. 너의 모든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내 마음에 별처럼 남아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예요.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 이어지는 세대는 성령의 시대인 동시에 교회의 세대입니다. 교회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또한 주님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로새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죠.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장점을 생각하시고, 또 여기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와 함께 남은 인생 동안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을 텐데,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를 모두에게 낭독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를 텐데, 내가 막달라 마리아다 라는 심정으로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거요. 네, 먹고 살게 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주님, 저도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주님,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봐라 아들아, 봐라 딸아, 내가 그때 저렇게 했잖아. 내가 그때 울었단다. 봐라, 저때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봐라, 저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여, 이 부름에 주여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아멘으로 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영원히 회자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이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밝히겠습니까? 주여,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살려내고 구원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심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리아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님 마음속에 아로새기며 살아가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